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모른 채 그저 구름만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원망으로 오늘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원망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떨어지는 만나는 광야 속에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려니 그들은 이제 물리는 것입니다.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툴툴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예 때 값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면서 생선과 각종 채소 음식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값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 대가로 또 자신의 고된 노역의 대가로 그 음식들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주어진 지루한 만나로 인해 매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이 행복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선과 각종 채소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고된 노역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진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는 이스라엘 진영에 뒤덮였고 또 원망은 점점 전염병처럼 그들을 점령해 갑니다. 결국 이 원망의 화살은 모두 모세에게 향합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원망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마실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니 모세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 이 원망이 온 족족들에게 향하여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슬피 울게 되고 온 진영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세 또한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세 또한 원망이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사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나를 괴롭게 하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였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쉬고 구름이 앞서가면 그들은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주시는 만나는 그들의 배를 배불리 채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그들은 겨우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보니 6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자 어린아이를 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굳건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어졌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은 모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 모든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이 은혜를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죽음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무언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그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